십자가는 거룩입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우리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게, 우리 홍민서 청년 이제 오늘 서울로 가서 이제 내일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한국에서 드리는 마지막 현장 예배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우리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홍민서 청년이 정말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말 인사하면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우리 홍민서 청년 잘 다니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익근무 출신입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원래는 면제였는데 병역 기피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군 복무가 엄격해지면서 원래는 5급이었다가 4급으로 바뀌어서 공익근무를 28개월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셔서 그냥 저 혼자 그냥. 저는 군사훈련을 한 달만 받았습니다. 4주 정도 받았는데 총을 한 10발 쏴봤나? 제가 받은 군사훈련의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이 비웃는지 웃어서 웃는지 모르지만 웃으시네요. 훈련 받은 것이 없어서 군에 대한 추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가상훈련을 하나를 했었는데, 적이 부대에 침투하니 각자 초소에서 부대원들이 다 이 담 넘어서 산 넘어서 적군이 올 수 있으니 깨어서 보초를 서라라는 훈련을 밤새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총을 쏠 줄도 모르고 뭐 이랬기 때문에 내 앞에 적군이 나타나면 나는 죽겠구나 그냥 가상으로 생각하면서, 참 나는 이 훈련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혼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전투에서도 정말 잘 준비된 훈련과 군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분량이 길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읽을 때 우리가 길었잖아요, 그렇죠? 서문학 교회는 워낙 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했던 교회여서 주님이 더 이상 뭐 책망할 것도 없고 인정하시고 끝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길게 무언가 엄중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정말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철저한 어떻게 보면 분투가 보이고 어떤 선한 의지가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모든 교회들, 아니 지금 현장에 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적 전투 아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일을 할 때 사단은 분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과 속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나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겠죠, 그렇죠? 세속과 동화되지 않고 하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사단은 그 일에 부글부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는 순식간에 패망할 수 있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거의 박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신부였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자들로 바뀌었어요. 본문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의 모임이었지만 행실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패배했는지 좀 그 근원을, 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고증을 따라가 보면 작은 교회였어요.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도 길지 않았어요. 이 두아디라 도시가 신흥 신도시였거든요. 막 이렇게 기술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요즘에 뭐 벤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염색 또 옷 만드는 패션 이쪽에 제일 잘 나가는 어떤 도시였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루디아도 어디 출신이었어요? 두아디라 출신이었잖아요. 옷감 장사로 제일 유명한 곳이 이 두아디라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도시처럼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생명력이 가득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도 두아디라 교회가 초기 어린 교회였지만 잘 성장하고 있음을 네 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업을 안다. 여기서 내 사업은 행실이에요. 행실. 다른 말로 내가 너의 행실을 아는데 그 행실이 네 가지가 하나씩 언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우리 아침이니까 잠도 깨울 겸 네 가지 얘기해 볼까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두 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두 개는 이웃에 대한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이웃에 대한 것으로, 형제 자매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도왔어요. 위로했어요. 돌봤어요. 물질적인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다라고 감히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에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인정하냐? 섬김에 뛰어났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함께 있어요. 낮은 이들, 깨어진 이들, 소외당한 이들, 아픈 이들, 그들에게 자기 마음과 물질을 나누었어요. 섬김에 탁월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선택을 했어요. 놀림을 받았고 비방을 당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인내. 여러분, 믿음이 잠시만 있지 않았어요. 버티는 버팀도 있었고 어떤 든든함도 있었어요. 뚝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다. 고맙다. 근데 놀라운 건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나중 행위가 뭐보다 많대요? 처음 것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해서 열매가 풍성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은 너의 성숙함과 너의 진보를 사람들 앞에 보이라라고 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갔다는 거예요. 이 도시처럼 영적으로 생명력 있고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한 절 짧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엄한 분노로 지금 교회에게 심판하겠다고 오늘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두아디라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엄청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척 회의를 했어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도시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회에게 맹공세를 좀 펼치자. 그래서 전략회의를 했겠죠. 제가 나름대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야, 우리 박해 전략을 쓰면 어떨까? 지금 서문학 교회도 그렇고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이 당시에 배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신흥 교회인데 우리가 박해로 좀 이렇게 치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들이 믿음이 더 세질지도 몰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찬송가 부르면서 야, 순교의 대회에 참여할지 몰라. 야, 이 전략은 서문화 교회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어. 그러다가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전략 실패야. 야, 박해하는 전략은 우리 쓰지 말자. 이 사단이 자기네끼리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교회 리더 담임 목사를 칠까? 예, 안디바 같은 경우에 죽었잖아요. 어제 살펴봤지만. 근데 뭐 교회 리더가 이렇게 변변찮은 리더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있었던 교회가 아니니까. 야, 담임 목사 치는 것도 여기는 뭐 이렇게 변변하는 이렇게 굵직한 담임 목사도 없으니까 그 전략은 안 통하겠네. 그러면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킬까? 우리 비방, 어떤 모욕들로 또 지역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지 못하게 할까? 근데 이들은 섬김으로 이웃을 섬겼기 때문에 이미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과 어떤 선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안에 좀 분쟁으로 서로가 어렵게 할까? 근데 또 주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이,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있으니까 서로 분쟁하게 하는 전략도 좀 안 통할 것 같아 라고 나름 사탄들이 이제 하늘에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긴 전략 회의 끝에 두아디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과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 이 작전명은 그냥 제가 그냥 혼자 먹지탐나예요. 먹지탐나. 묵상해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오늘 성경에 쓰였던 표현이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단이 하와를 꾀었을 때라는 표현이 오늘 헬라어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사단은 옛날 수법을 똑같이 쓴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먹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던 것처럼 사단은 두아디라 교회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에 손대게 함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사로잡은 전략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먹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작전을 위해서 누구를 교회 안에 침투시켰냐면 스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침투시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부분은 이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적기보다 순교자 같은 경우에 안디바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적혔죠. 영광스러운 이름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안디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세벨은 본명을 적지 않았냐? 이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음녀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이세벨로 적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때 이세벨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우상숭배로 나라가 다 먹혔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간첩 한 명, 스파이 한 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의 독에 모든 교회가 감염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됨을 상실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세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이 이세벨은 스스로 자칭 선지자였어요. 따라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 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각 교회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전에 제주도도 이 교육자가 없을 때 한 교육자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세문안교회에서 당회하고 설교했다가 양평동 교회가 여러 교회를 돌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를 보기가 교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굵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 교회가 몇몇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분별력이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쫓아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니골라당을 너희가 쫓아냈다. 말씀의 분별력이 엄청난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단단히 가르쳐줬잖아요. 두란노 선생 2년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그의 뛰어난 구약에 능통한 누가 또 담임 목사였어요. 아볼로가 그 뒤를 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누가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말씀을 훈련받은 단단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단의 어떤 미혹하는 세력이 와도 진리를 사수하는 데서는 탁월했던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 작은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먼 곳에 있으니까 신생교회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단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나는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단단하게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드디어 우리 교회도 목회하자 오셨네요 라고 환영하면서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이 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거죠. 아니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본부에서 왔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어떤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뭐 목회 훈련 어디서 받는지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겠어요? 없으니까 그냥 환영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종들을 가르쳤대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강대상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오래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종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진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당신의 신부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앞에 이 강대상에 누가 선 거예요? 스파이가
음녀가 서서 교회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그 다음 말은 뭐예요? 하와를 깨웠던 사단처럼 지금 이 음녀 이세벨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세벨이 들어갈 때 교회가 굉장히 관용으로 태도를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이 두아디라에서 상당한 재력가요, 정치가요, 영향력이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로 여겨요. 그래서 이 여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릇된 부도덕의 행실을 마음껏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동시에 데려와서 교회가 처음에는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 강대상과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침으로써 음행과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일이 처음에는 은근슬쩍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거짓 이단 사상과 안 좋은 음행의 일에 문들을 활짝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거기에 미혹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안타깝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어서 이세벨은 천국문을 막았고 지옥문으로 자기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그 지옥문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세벨을 통해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참여하게 돼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본문에 보면은 참여하지 않은 아주 적은 소수가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요구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너가 지금 정절을 지킨 걸 끝까지 지켜가라고 당부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칭찬받던 교회가 한순간 정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18절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각 교회에게 필요한 당신 자신을 계시하세요. 근데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주목하고 있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다 보고 있어. 너희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의 음행을 묵과할 것 같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주석과 같은 강력한 발로 너희를 부수겠다.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지금 일삼는 그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묵살할, 너희를 박살날 준비를 나는 하고 있다라고 엄히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나는 기억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 너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에서 떠난 거 알고 있어. 거룩함으로 너희 자신을 순전하게 하나님 받으신 거룩한 산제소로 드렸던 그 몸부림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고 있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마지막 때 끝까지 순수함과 정절을 지키는 나의 신부를 나는 찾고 있다. 누가 깨어 있느냐? 주님은 지금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무 의분으로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된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문을 열어줄 사람에게는 열 수 있고 문을 닫을 사람에게는 철저히 닫을 수 있어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영향력을 받는 건 마음껏 마음을 열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세상적인 거나 세속적인 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문을 닫을 수 있는 거 우리 마음의 분별력의 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분별하는 거고 사단이 싫어할 만한 일을 골라서 사단에게 영적인 패배를 주기 위해서 골라서 하는 일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행실을 가졌으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결정적인 한 방에 모두가 다 교회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끝까지 맺어가려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있죠. 그들은 사랑이 풍성했어요. 그들은 선교에 동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잠깐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에 무엇이 담기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무엇 없이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허물 없이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대요? 지극히 최고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없이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해서 분별력을 갖지 않는 순간 사단의 미혹에 어느 순간 우리 영적인 어떤 거룩의 능력이 다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론입니다. 썩은 복숭아 하나가 가만두면 모든 복숭아 상자를 다 망치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이세벨 그 한 명이 대단하겠어?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그 작은 이세벨 하나가 저와 여러분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이세벨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3번이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도 주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의 침상을, 내가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너의 자녀들도 내가 죽여버리고 말 것. 이게 뭐냐면 자기도 음행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는 이 3종의 대를 주님은 다 철저히 박살내고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는데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이세벨을 끊어내지 않으면 한순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중요한 선택들에 거룩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